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인정을 받아요. 나는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공로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보상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직하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보지 매번?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일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고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레아까지 아내로 맞은 후 다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힘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손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자기 소유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라반의 계산과 욕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더구나 라반은 야곱을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27절 보면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를 자유롭게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런 라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황.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야. 내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인간의 셈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25절에서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에게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쉽게 보내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월급 올려달라는 거지? 그거 한번 정해봐. 왜 그런 거야? 지금 다시 붙들어두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덩어리니까. 라반은 야곱을 붙잡을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반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면 조건을 바꾸고 야곱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7절에서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아니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또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결과가 라반의 계산에 달려있지 않아.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걸,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최종 결론도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계산하지만 계산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계산 속에서, 머리 쓰는 그런 깨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바꾸지만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계산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계산 밖으로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속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보지 못한 곳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라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라반입니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라반입니까?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수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의 계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제의 판단은 오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마시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신실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이 계속해서 조건을 바꿨지만 야곱은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생각한 거잖아, 판단하고. 32절 보면,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자 라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조건이었는데 라반이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겠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 이건 나한테 내가 더 유리한 건데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35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35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제시한 동물들을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에게서 사흘 길을 떼어놓아. 사흘 길을 떼어놓습니다. 잔꾀를 써서 야곱이 유리해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어떻게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7절을 보면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가축들이 물을 먹는 곳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41절은 야곱이 강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강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들을 놓고 약한 가축일 때에는 놓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뭘 그렇게 난리야, 이런 게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할 걸 다 했어. 성실하게 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 누구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의 나뭇가지 이야기를 단순히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성공의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얼룩진 양이 태어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아니다 하는 것,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축의 이 번식을 관리하셨다는 것,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야곱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히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에서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할 때는 뭐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뭐해? 찬양할 때는 묵상해? 찬양할 때는 뭐?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성실함을 버리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충 살지 않으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은혜의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놀라운 장면으로 넘어가요.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42, 43절 크게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드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양떼와 놀라운 반전입니다. 반전이 뭡니까? 리버스 반전. 처음에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하는 사람이었고 라반은 주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자였고 라반은 강자였어요.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야곱이 번성하게 돼요. 야곱이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생기고 낙타가 많아져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는. 야곱의 지혜 아니었어요. 야곱의 기술도 아니에요. 나뭇가지의 신비한 힘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됐구나.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잘 됐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여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막힌 길을 여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전을 세상의 성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문제를 없애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이지.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이걸 다 하면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라반의 집처럼 느껴집니까?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라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여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불공정한 일과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라반의 계산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셔서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를 걸지 않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